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다 함께요. 저희가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리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잘못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라.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십시다. 성령이시여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를 보시고 지금 우리에게 그토록 필요한 온전한 영육간의 축복을 좀 내려 주옵소서. 심히 갈급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 간구하옵나니 주여 영과 육으로 물질적이며 영혼의 축복 그 진정한 축복을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만물들 곧 우리의 헌금들 주여 불쌍히 보시고 신속히 저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최후의 대부흥에 우리들의 동지가 신속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내내 성령께 온전히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만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해 10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본문만큼 이상한 성경이 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 같은 촌놈 목사로서는 도저히 잘 납득이 안 되는 본 성경의 내용이올지다.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로마서 9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또 다른 하나님이란 있을 수도 없을 텐데 대체 누구들하고 예수 하나님이 기도를 다 하신 것입니까? 무릇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별 볼 일이 없는 피조물 인간들이 전능자 높고 높은 창조신에게 뭘 좀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마는 본 성경의 예수, 그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이셨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가 누구를 향해 누구들이라고 기도를 합시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라면 무엇? 예수는 아들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에게 말하자면 아들 예수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하고 더 능력이 많은 아버지라는 그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셨었다. 만일 그러한 기독교 교리의 주장처럼 그런 게 사실이라면 다시 성경책 겉에 글자들의 내용 맞다나 그렇게 믿어야 한다면 말입니다. 그럼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말고 가령 아버지라고 하는 신, 또 아들이라고 하는 신, 게다가 성신이라는 제3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요 셋이잖아. 그러길래 거기에 숫자 하나를 좀 더 보태서는 성모 마리아 신까지 사위일체한들 괜찮겠지 뭐 하면서 심히 망령되이 떠버리고 있는 천주교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러한 악마적이며 사탄적인 술수를 뻔히 보면서도 이거야 원 그리스도의 몸된 기독교, 개신교까지 말이 좋아서 삼위일체일 뿐 기독교 교리에 공공연한 면면들은요 유일신은 무슨 아버지 신 따로 아들 예수 신 따로 거기다가 성신까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셋 그 중에서도 아버지이다. 그가 왕초신이고요. 그 밑에 조금 능력이 부족한 아래것 아들 예수이시니까 당연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의 사투를 또 다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들으시리라고 기도를 벌리셨구나. 인간 구원을 위해서라고 하는 편리하고 또 편안한 기독교의 정통 교리들 말입니다. 그렇지만 도대체가 그 사탄의 농간으로부터 언제나 벗어날 겁니까? 심히 안타까울 따름 소위 정통교리, 전통교리, 삼위일체 교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로만 그러할 따름 교인들을 죄다들 하나님은 좌우지간 셋, 세 분 하나님 따로따로 셋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의 이간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무슨 마침내 잡스러운 종교 개독교가 되었군요. 여러분 글자들로 쓰여진 성경책 겉 성경책 글자 그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속성경 참성경 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읽혀지기보다는 순전히 영의 눈으로 사람 나의 전 존재 인격 자체로 말미암아 느껴지고 깨달아지고요. 그래야 마침내 공감이 되면서 터득되어지게 되는 참다운 성경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눈물 말입니다. 그러길래 본 성경의 면면들이라 겉보기로는요 분명히 아들 신께서 아버지 신에게 뭐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 피땀 흘리신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정통 교리적인 무엇들 말입니다. 물론 아니라고 할 수는 도저히 없어요.
성경책 겉에 글씨들로 나열된 면면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그렇다 한들 아니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엄청 답답한 것은 왜들 그 수준, 그 차원 거기에만 그렇게 뚝 멈춰버렸는가 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더 깊이 더 높이 진척되어야만 됐었는데, 더욱 자라야만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마치 정신박약아처럼 영혼의 성장, 심령의 성숙을 낳은 거기서 뚝 멈춰버리고 말았으니까 대체 어이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예컨대 본문의 성경, 예수님의 기도이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분명히 아버지라고 하는 그 어떤 대상에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러셨지만 하나님 자신, 그것도 단 한 분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이시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의 기도와 피조물 사람 우리들의 기도와의 그 큰 차이점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가령 창조자의 기도와 피조물 따위의 기도이고요, 전능자 주님의 기도와 무능력한 피조 인간 우리들 따위의 기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도이겠는지요. 36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 기도의 대상으로 심히 높이고 계셨었던 아버지이시란 그것과 인간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무엇, 과연 같으리라고 보십니까? 물론 결국에는 같아져야만 되겠지만, 다시 반드시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께 한 분 하나님 예수님도, 그분의 피와 살을 머금은 인간 성도들도 같은 본질로서의 아버지 하나님께 같은 중심으로서의 진정한 기도를 그 언젠가는 꼭 드려야만 되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아버지라는 그 무엇에 대한 참 성경의 인식과 인간 우리들의 인식의 차이가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벌어져 있은즉 이를 어찌할꼬, 대체 의할꼬. 요컨대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고 또 부르짖고 계셨었던 아버지여, 그것은 말입니다, 예수님과 다르달지 예수님보다 높다랄지 그러한 또 다른 실존이 아니요. 보십시오. 한 분 하나님 예수님조차 순복할 수밖에 없었고요, 온 세상의 으뜸 질서이며 모든 말씀 중 으뜸의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 자체께서 직접 제정해 놓으셨던,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조차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끔 모든 존재들 위에 기원적인 존재로서 영원 불변한 생명, 곧 빛됨의 바로 그 말씀 이코로 예수 가라사대
아버지여라고 높이고 계셨구면, 이는 마치 수능시험이나 어떤 시험을 보는 수능생이 말입니다. 자기 책상 앞에다가 자신이 꼭 지켜야만 되는 목표이고요. 가령 서울대학교 입학 또는 사법고시 폐쇄 등등 자기조차 복종하도록끔 변할 수 없는 목표, 그걸 딱 정해놓고서는 자신이 정해놓은 목표이지만 마치 자기보다 더 높은 것처럼 그 목표 성취를 위해서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스스로 복종시켜서는 그 목표 앞에 엎드리게 하여 게으름 죽이고 욕심 버리고 모든 매사에 순복하고 있는 것처럼 한 분 하나님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짖어 가라사대 아버지여, 바로 그렇다는 것이 올지이다. 여러분, 하나님 친히 정해놓으신 그 목적, 그 말씀, 곧 창조 의도가 너무 고귀해서는 가라사대 아버지여 라고 지극히 높이셨을 만큼 유일신 예수님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곧 아버지가 있으시다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식과 지혜가 영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육적이고요, 고정관념적이며 어디서 들었고 어디서 배웠던 정통교리적인 거 싹 내려놓고서는 예수 피 눈물만으로서의 신령한 성경, 그 성경을 위한 지극히 높고 활짝 열린 그러한 영성의 믿음이 되어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 올지다. 여러분, 말세의 기독교가 도무지 참 하나님이며 진짜 성경 가까이로 다가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치명적인 이유는 말입니다. 신령의 몸과 보이는 육적의 몸뚱이와의 그 큰 차이점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온전한 예수 피온 눈물인 진정한 성경과 성경책, 인간들의 글자들, 그것과의 엄청난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고도 안 한다 하는 것이 올지이다. 요컨대 아버지라느니 아들이라느니 영적 실존으로서의 그러한 구분과 인간 세상에서의 무엇들 사이에는 엄연한 차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성경의 아들 하나님 예수께서 보다 높고 능력 많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었다의 성경책 겉의 글자 의미에만 집착을 하여서는 말입니다. 아, 그렇겠구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또 다른 신에게 예수 기도가 마치 우리 인간들처럼 그런 면면들로서 순전히 육적이고요, 비조적인 상황에서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기도마저도 우리 인간 피조물 기도 비스궁리하게주리 그렇겠지, 좀 간절히 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거 그거 아니겠어 합니다만은 절대로 아니요. 보십시오. 본 성경의 그 기도자는 우리 인간 따위의 피조물이 결코 아니오라. 차라리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예수올지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기도를 하셨었다? 그럼요. 기도하는 주체가 창조자와 피조 사람이라고 하는
엄연한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역시 피조인간 우리들의 기도와는 차원에서 달랐겠고요. 본질에서 다를 수밖에 없었으리라. 당연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도인데,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 대상이라고 하는 아버지 그 무엇 역시 인간 따위의 육적 아버지라고 하는 피조적인 개념이기보다는 신령한 기원에서의 그런 아버지가 아니겠는지요. 아니 그게 대체 뭔 소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 의도라느니 말씀이라느니 실체가 없는 헛개비라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보십시오. 영혼이 꽁꽁꽁꽁 깊은 중병에 빠져 있사오니 신령의 몸과 보이는 몸뚱이와의 구분조차 아직도 못하고 있구면 그러길래 남편들이 종종 자기 아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논핑에게 빠져버렸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스도는 신랑, 성도들은 신부라고 하는 신령세계의 기본조차도 아리송하고 있사오니 그래서 시험에 빠집니다마는 잠시 후에 땅에 묻히는 육적인 아비보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신령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며 차라리 영원무궁한 진짜 아버지시고 말고 성경을 통하여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그 아버지를 꼭 찾아내 진정으로 믿어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더욱더 궁금한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데 말입니다. 주님은 대체 무슨 제목의 기도를, 뭔 내용의 기도를 그리도 간절히 하셨을까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자는 하나님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이 올시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님의 기도 차원 역시 우리 인간처럼의 죄시 없어서의 종교 기도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기도를 순전히 종교적인 각색으로만 평가해서는 말입니다. 기도는 말이야 겟세마네 예수님 기도처럼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합니다만은, 물론 35절 36절 다시 한번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길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자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요, 그 긴 철야 기도 시간 내내 달랑 그 말밖에 안 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최소한도 몇 시간 계속, 어쩌면 밤새껏 사력을 다해 피땀을 쏟으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더라. 그러므로 당연히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을 기도라고 애써서 뱉어내셨었던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들, 그게 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우리 피조물 인간들의 기도는 말입니다, 두 마디에 한 마디는 그냥 죄시 없어서 이지만
하나님 자체 예수님의 기도인즉슨 당연히 그따위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기도 말씀은요 밤새껏 간절히 부르짖었던 수많은 기도의 결론 기도였을 따름. 그렇다면 무엇?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향한 그 내용에서나 그 본질에서나 역시 하나님만의 하나님다우심의 무엇이었을 텐데. 그럼요. 예수 자기가 하나님이면서 대체 그 누구에게 달라고 보채겠는지요? 자기가 창조자 전능자이신데 누가 누구에게 무엇 달라느니 어떻게 해달라느니 등등 우리처럼의 기도 따위는 결코 아니었을 것이고 정령코 그렇다면 과연 무엇?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피땀을 쏟으시면서까지 죽을덩살덩 내뱉으셨었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기도들 말입니다. 창조자의 기도는 아니요 하나님만의 기도이며 그러길래 창조주로서의 새로운 창조의 산실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만의 대창조 역사 곧 겟세마네의 기도였었더래. 그런데 도대체가 무엇이 어떠하길래 마치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 충돌을 하시는 것처럼 내 뜻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라고 그러셨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우리처럼의 아빠 아비의 그 무엇이 아니고요 말씀 영혼이셨으며 또한 먹고 마셨고 그리하여 키가 커졌다랄지 체중이 불어나셨으며 굵어지셨던 보였던 예수님의 몸은요 음식물 곧 만물과의 결과물이었었더래. 예컨대 예수님의 중심은 아버지 되심의 말씀이었고요 십자가에 달리셨었던 보이신 겉의 몸인즉슨 우리 인간과 똑같은 입으로 잡수셨던 만물들 음식물들이 예수 주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었었던 순전한 육체이셨더라. 예수님은 그러므로 100% 인간이십니다. 따라서 두 본질의 피지 못할 격렬한 충돌 말입니다. 말씀이시라고 하는 아버지의 소원보다는 사람과 똑같은 육적인 소원이고요 혹은 두려움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뜻을 성경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우리 겉의 소원들의 손 육적인 거로 늘 갈등을 벌리고 애써서 두 실존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두 본질의 피할 수 없는 격렬한 충돌 말입니다. 말씀이시라고 하는 아버지의 소원보다는 우리처럼의 인간 똑같은 육적인 소원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그 두 차원 두 본질의 갈등이 왜 없으셨겠는지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존재는 예수 한 존재이셨지만 그 한 존재 속에다가 말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을 사랑으로 새 창조로 아우르셨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기도 속에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위한 겟세마네의 그 웅정에 있었던 아버지로서의 새로운 창조 곧 십자가로 나아가심을 못 가도록 발목 잡고 있었던 피조물들의 만류를 떨쳐내시기 위해 인격의 하나님 예수 이름이심으로 강제로 싹둑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밤새껏 저들을 설득하시기 위해
인격적으로 저들을 다독거리시며 납득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의 최후 기도는요, 그렇게 처절했었더라. 그래야 마침내 피조물 모두에 당신 육체로서 상징되어지고 당신 예수님의 육체로 집약되어져 있는 모든 만물들의 찬성과 동의를 얻으셨구면 곧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다만 두고두고 안타까운 것은요, 37절 38절이요.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되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요, 12제자 중에서도 말입니다, 주님의 기대를 크게 받고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인간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무감각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의 예수 분위기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만치 예사롭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심하고도 무정했었던 세 사람의 인간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것만 예수님의 그 용렬한 제자들 3년씩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 만큼 알고 있었건만 그 중요한 시점에 가장 중대한 그때에 다시 제자다움이 꼭 요구됐었던 그때의 저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참하셨었던 속내를 공감하지를 못하는 채로 심히 무정한 자들을 두어 굴굴 잠만 자고 있었다니. 여러분, 저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부탁인즉슨 뭐 큰 게 아니었습니다.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냥 깨어만 있기를, 예수 당신 곁에 머물러 있기만을, 그것뿐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소위 제자됨이란 정녕 그 무엇, 결코 거창한 게 아니고 말고 영웅스러움도 아닙니다. 절대 충성도 아닙니다. 굉장한 헌신도 아닙니다. 진짜 제자는 주님 곁에 항상, 주님과 더불어 항상 곁에 남아 있어주는 그가 이코로 제자도. 그러므로 다른 말로 제자다움을 정의하려 치면 말입니다, 과연 그 누가 제자다움일꼬? 암요, 지극히 단순하고요. 참단 제자는 자기의 스승을 진심으로 사랑해 드리는 바로 그것뿐, 그것 외에 별것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도는요, 배움이랄지 지적인 무엇보다는 마음과 마음으로 엮여져 가는 정적인 심성, 그것의 무엇이 올지이다. 가령 예수님이 아프실 그때에 나도, 예수 슬프실 때에 나도, 예수 답답하실 그때에 나도, 물론 예수 기뻐하실 때에 나도 공감, 동감, 정으로 감성으로 하나가 되면서 실제의 거리와 마음의 거리까지 예수 가까이 항상 그 곁에 머물고 싶어서는 늘상 주님 가차에 있어짐의 그런 사람, 그런 마음, 이코로 진짜 제자.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말입니다.
마르다는 음식 장만과 음식 대접에 분주했었지만 마리아 그 여인은 예수 가장 곁에서 예수 말씀에만 몰두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정작 그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이 너무 필요로 하시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줄 수 있었음. 다시 진정한 제자다움의 사람은요, 마르다도 아니요, 베드로도 아니요, 딱 한 사람 마리아뿐이었구면. 성도 여러분, 작금의 대한민국 조국 교회들 말입니다. 왜 너무 성경 공부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제자 훈련을 한답시고 성경 공부, 교리 공부, 그렇지만 공부라느니 지식이라느니 성경을 통째로 달달달달 외워온다 한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예수 감정으로부터 진실로 얼마만큼 가까이 머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다움이란 마음의 거리이고요, 감성의 거리이며 정적이요 사랑의 문제일지이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하사 베드로에게 묻기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지요. 사랑의 문제만 제자다움의 근본이올지이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상 돌아가고 있는 이 참담한 전경들 말입니다. 이게 도무지 개판이지 사람 사는 구석이겠는지요.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해 있고 절대 절망의 극심한 위험 전야이고 말고, 이러한 때에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보십시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이러하건만 이런 때에 비싼 돈으로 사치스럽게 큰 예배당을 짓는다는 돈, 교인 숫자 불린다는 돈, 작금의 기독교 돌아가는 꼬락서니들 말입니다. 구도자의 마음조차 이렇게 답답하기 짝이었건만 정령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겠는지요. 40절 41절이요.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참혹한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예수님은요, 한 사람도 없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제자 한 명도 없어 그러하심이었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설치고 자치고 그랬으면 뭐하겠노? 정작 참으로 요긴한 바로 이때에 주님이 너무 필요로 하시는 청년고 요즘에 예수님과 더불어 같은 마음, 같은 탄식을 해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말입니다. 보십시오. 모름지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서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함께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너냐 내냐. 오늘도 역시 진정한 제자 한 사람을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쪼록 진짜 성도이고요, 참 죄자가 되어 살아생전 예수 하나님 곁에 늘 머무시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천국에서도 예수님 곁에 영원히 행복으로 머물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이며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인들은 너무 수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무려 10,000,000명씩이나, 전 세계적으로는 10억, 15억씩이나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탄식하며 예언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니라. 진정한 제자이며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올바른 제자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아픔이 아닙니까? 주의 그 아프심을 기억하며 우리만이라도 끝까지 제자로 남기를 기도하나이다. 도와주십시오. 배신치 않도록 제자로서 생을 마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를 되게 하시도록 도움의 도움을 끝까지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482장입니다.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나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낮에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대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는 큰 죄로 내 마음 썩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한 곳 비하여 빌드라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하라.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육체로 공생애를 사시면서 주님의 육체가 되어 모든 피조물들, 모든 동물, 식물, 그리고 인간들, 모든 피조물들의 상징적이며 대표성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육체, 그것들을 달래시고 저들의 분노를 잠재우시며 저들의 동의를 얻으시고자 공생의 33년 내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토록 치열하게 다른 목마름으로 저들을 납득시키려고 애쓰셨던 하나님, 인격 자체이시며 생명이신 주여,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감정과 육적인 정력 꺾고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의 남은 생을 복종시킬 수 있는 참 성도됨의 길을 다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라 하실 때에 영생복락 천당에서 주님과 더불어 제자들의 모임 기쁨과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하신 축복하시고 특별히 지켜 보호하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충만해 주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